우리 포트리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총님들의 미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 포트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의 기도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통하여 어떤 현세적 혹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조차도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이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 또 범사의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삼중 축복론이 한국 기독교의 기복 신앙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복 신앙이 있다면 미국에는 번영 신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는 것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 신학이 미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요소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기복적인 요소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물질적 현세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대학 입시를 앞두면 교회와 그 절의 앞에 프랜카드가 걸립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 이와 같은 현수막들이 절과 교회 앞에 걸립니다. 또 특히 한국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 기도조차도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등 수많은 기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애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문 중에 가장 짧은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가장 짧은 기도문이지만 가장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책으로도 출판되고 또 노래도 불려지고 사람들이 집들이 성구 선물로 가장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성경의 기도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복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도문 중에 어쩌면 가장 기복적인 기도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의 이 기복적인 요소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기도문이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기도문이요, 또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기복신앙이 성서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신앙의 결정판처럼 사람들이 취급하고 오해하는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야베스가 세상에서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야베스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에다가 슬픔이라고 짓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정신이 없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 속에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린 시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은 야베스가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야베스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아들을 낳는 슬픔 가운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슬픔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야베스가 그렇게 어린 시절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고 어려움 가운데 자랐던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여러분, 야베스는 비록 불행한 출생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놀라운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믿음과 기도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복에 복을 넘치도록 주시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성공해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분명히 다른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이요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 그 물질적인 축복은 성경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주기도문 속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 짧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 3끼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재물에 관하여 가장 최소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재물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얻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베스에게 재물과 성공을 덤으로 축복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에는 솔로몬의 놀라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는 세상의 부와 재물이나 장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혀 구하지 아니한 지혜와 부와 재물과 성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먼저 구하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면, 영적인 축복에 너희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포트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개불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경계, 영역,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을 굉장히, 이 말씀을 멋지게 번역했는데요,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경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또 땅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단순히 넓은 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저희가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앤드리스에 가서 이렇게 동부를 여행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땅이 넓다는 것입니다. 땅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미국이 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가 딱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땅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이 땅인 것입니다. 원인이 땅.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살던 당시에 재산은 곧 땅을 의미했습니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곧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그저 재산하면 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대한민국에서 왜 당신이 부자가 됐는지를 조사해봤더니요, 부자가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고 부자가 된 원인의 70% 이상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옆집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 집이 땅이 12평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12평 웃을 겁니다. 교회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한국은 또 측량을 하면 이게 왔다 갔다의 경계가.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측량을 하고 그 다음 이분이 측량했더니 땅이 한 15뼘 정도, 15cm 정도 저희 집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측량을 하면 거기다 이렇게 페인트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또 페인트 갖다가 칠해요. 이게 이만큼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15cm입니다. 15cm. 이만큼도 안 돼요.
그 땅 때문에 와가지고 그걸 페인트가 지워지면서 뿌려요. 내 땅 요만큼. 미국 사람들 웃을 겁니다. 15cm 가지고서 그 땅 때문에 매일 와서 페인트 칠하고 있으면 웃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땅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땅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마치 땅 투기꾼의 기도, 한국의 복부인의 기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야베스가 자기 가진 땅을 더 넓게 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또 각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다 해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본래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못하게 하셨어요? 남의 땅을 가져서 땅을 더 넓히는 일을 하기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해서 내 땅을 넓히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땅을 넓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방 땅을 쳐서 정복하여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을 넓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넓히는 일은 단순히 땅을 넓혀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아닌 땅을 정복하여 민족의 지경을 넓히는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옆집의 땅을 사서 더 넓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을 넓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넓히고 모으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돈을 벌어서 옆집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닌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그 집사님을 관한 아주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의 그 명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업은 선교사, 밑에 부업은 피아노 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아노 학원 이렇게 원장. 이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 벌어서 옆집 땅을 살고 지금 내가 임대하고 있는 이 집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아끼신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하여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오해받는 기도문입니다. 마치 땅 투기꾼의 기도, 이 복부인의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단순히 땅을 더 갖게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처럼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님의 도움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현대의 성경에는 주님의 손이 늘 나와 함께 계셨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자신과 함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5절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그가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안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유아로 만든다. 어린아이로 만든다. 여러분, 이 육적인 삶의 원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빨리 독립한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독립을 못 시킵니다. 근데 미국은 보니까 독립을 빨리빨리 시켜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삶의 원리와 달리 영적인 삶의 원리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성숙하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야베스의 기도가 짧지만 그 기도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인도하시고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야베스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 다니엘, 모세.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성공했던 삶의 비결이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성실함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야베스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인조차도, 재림교인들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냐고 그분이 저한테 막 우셔요. 제가 그분이 한참 우실 때 기다렸다가 집사님만 이 어려움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여행 갔을 때요, 저희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 현지인이었는데, 이제 가이드였는데, 그 킬링필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킬링필드 일어날 때 그 군인들이 검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하고서 손을 만져봐서 손이 못이 안 박혔으면 그 자리에 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그렇게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3살인가 4살밖에 안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로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3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고가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평균을 내보니까요, 죽기 전에 10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 한국의 평균입니다. 평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베스의 기도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병에 안 걸리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세상의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악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실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편만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죄가 일상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우리가 죄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TV는 오히려 미화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의 죄에서, 이 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이 스스로 이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생활에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분은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병에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어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는 재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부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어려운 일, 또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저도 가장 사랑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가장 잘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에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한 영혼의 생애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야베스가 단순히 재물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진실하고 영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온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혼을 세상의 죄악에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포트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도록 야베스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포트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트리 교회와 우리 포트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시는 생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교훈처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의미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귀한 진리 등대를 세우셨습니다. 이 포트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연합하여 주께서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포트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